맨날 가르쳐줘도 잊어버려요. 마이크를 가지고 스위치를 안 올리면 그죠? 한 주일 잘 보내셨어요? 네. 참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들에게 함께 있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불렀던 찬양처럼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지금도 기다리시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보니까 이 부모님들의 자녀들에 대한 마음이 기다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자라기를 기다리고, 자라면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또 성장하면 또 이렇게 결혼하기를 원하고, 또 뭐 손자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손자 학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명훈 장로님 세월이 작년보다 더 빨리 간 건 작년보다 한 살 더 먹었다는 말씀이래요. 네. 이 안식일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7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7장 12절과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지혜는 시작.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네.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지혜가 뭐죠? 전도서에는 지혜가 뭐라고 하는 이 정의는 없어요. 정의가 없고 지혜가 뭐라고 이렇게 굳이 짚어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혜가 뭔지 그들이 어려서부터 알아요. 늘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서부터 지혜가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지혜가 뭐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지 않은 이유가 아마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그 문화적인 배경을 이렇게 통해서 지혜가 뭔가라고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지혜는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잠언에 있는 말씀들도 보면은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유산 아시죠? 좀 받아보셨어요? 이 못 받으신 분들도 많군요. 예. 그냥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지혜가 유산같이 아름답고, 아마 이 유산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양입니다.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여기 돈의 그늘이라고 하는 건 앞에 말하는 유산과 같은 말이에요. 이 히브리 문학에서는 항상 이렇게 강조할 때 같은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이렇게 운을 맞추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지혜가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지혜 그 자체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잠언에서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것도 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하고 거룩하신 자가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지혜와 명철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지혜의 근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유대인들은 지혜하면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편이 지혜다. 이렇게 그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살펴보면은 솔로몬이 적은 이 잠언을 살펴보면 지혜라는 말을 상당히 이렇게 인격화시켜 놓은 걸 우리가 의인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잠언 8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이 같은 말이죠. 같은 말에 다른 표현을 이렇게 반복한 거죠.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느냐. 이 부르는 거나 소리 지르는 거나 같은 말입니다. 지혜나 명철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가 어떻게 이 불러요? 그죠? 이 명철이 어떻게 소리를 높여요? 이거는 의인화한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하듯이 지혜를 이렇게 의인화해서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확연히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기 나는 지혜입니다. 앞에 이 8장 1절부터 쭉 살펴보면은 지혜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는 지혜입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이 말씀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아까 여기 내가 지혜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씀 어디서 비슷하게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반복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말씀이, 이 살아있는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아까 잠언에서 우리 이렇게 보았던 그 지혜가 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이게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잠언 8장 22절로 다시 돌아가 보죠. 잠언 8장 22절부터 우리 그 31절까지 아까 보았던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그 나라고 하는, 이 나가 지혜를 가리키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예. 나라고 하는 말 대신에 그리스도라는 말을 넣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가지셨으며, 이렇게 한번 우리 이 22절부터 우리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그리스도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그리스도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그리스도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그리스도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네. 이렇게 읽어보니까 똑같죠?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나 잠언 8장에 있는 말씀이나 이 지혜가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말씀인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과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에 나타난 복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잠언 8장 35절 36절에 있는 말씀이 잠언서에 있는 복음이에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기 나가 이 지혜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8장에서 말하는 이 나는 지혜예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기에 우리 대저 그리스도를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나 대신 시작. 대저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그리스도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이렇게 그분의 가르침 속에 우리들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즉 아들을 얻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을 이렇게 늘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총을 얻을 것이라고. 또 나를 미워하는 자는, 그죠? 나를 미워하는 자는, 그죠? 예,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는 자는 곧 사망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결론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곧 심판이요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잠언도 8장이고 전도서도 8장이고 그렇죠? 네. 함께 읽어보십시다. 누가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네. 이 신앙생활 하면서 얼굴이 이렇게 온유하게 변해 가시는 분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 번 봤어요. 물론 이제 어릴 때는 이 어른들이 무섭게 다 보이긴 하지만, 그죠? 또 내가 성장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첫인상과는 다르게 이렇게 그 온유하게 변해 가시는 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근데 여기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여기 광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광채라는 말이 그 성경에 이렇게 자주 나오는 그 쉐키나라는 말이에요. 쉐키나.
이 셰키나라는 말이 구약에서 쓰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로 늘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영광의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이 셰키나예요. 셰키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겨날 때 천사가 그 에덴 동편의 문을 지켰잖아요. 뭐 들고 지켰어요? 그죠? 우리 성경 번역에는 화염검이라고 적혀 있어요. 화염검이 뭔가요? 쉽게 얘기하면 불칼인데 그게 이 칼 모양이라기보다는 이 번역을 그렇게 한 것 뿐인데 그 화염검을 일컬어서 이 창세기에는 셰키나라고 적혀 있습니다. 셰키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에요. 그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지만은 이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오 화로다 나로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에스겔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꼬꾸라졌잖아요. 다니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꼬꾸라졌잖아요.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렇게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무슨 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들어갈까봐 뭐 이 칼을 들고 지키겠습니까? 그죠? 그가 안 들고 있어도 그죠? 죄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배우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에덴 동산의 이 문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셰키나예요. 그런데 모세가 성소를 이렇게 만들고 하늘에 있는 모형을 보고 원형을 보고 이 모형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소를 보고 이 성소를 지었어요. 그죠? 예, 성소를 짓고 특별히 이제 성막들, 성소, 지성소를 짓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성소에 이 법궤를 뒀지 않습니까? 예, 법궤가 아시다시피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 성경에 정육면체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도 정육면체예요.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공부하면서 한번 살펴봤나요? 이 길이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육면체예요. 모르겠어요. 새 예루살렘이 진짜 계시록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12,000 스타디온씩 이렇게 정육면체일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성경에 이 12이라는 숫자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12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그 어떤 완전을 의미하는 면으로 쓰여진 걸로 봐서 좀 저는 어떤 하나님의 성을 아름다움을 웅장함을 표시한 어떤 그런 상징적인 것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하늘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왜냐하면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 그래서 뭐 가로 세로는 그렇다 치고 높이까지 그렇게 높일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생명 강가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있는데 그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백성들이 이 14만 4천이라고 나오잖아요. 14만 4천인데 아시다시피 유다 지파에서 12,000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12,000 뭐 이렇게 각 지파에서 12,000씩 이렇게 해가지고 14만 4천이라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단지파는 없어요. 단지파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이렇게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럼 단지파는 한 사람도 구원을 못 얻는단 말이냐?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엘렌 화이트도 14만 4천을 얘기할 때 실수냐 아니냐로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하지 말라고 그분이 그렇게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늘 가서 이렇게 확인하면 될 거고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성소에 있었던 그 정육면체도 법궤예요. 법궤.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법궤 위에 이렇게 두 그룹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이 이렇게 안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그곳이 시은소, 시은좌 이렇게 불렀어요.
거기를 가리켜서 성소에서 거기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보좌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늘 항상 이렇게 그 셰키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셰키나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와 가지고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했지 않습니까? 한쪽에 엘리야, 한쪽에 모세,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잖아요. 근데 그 영광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이 이 구약에서 말하는 셰키나예요. 그래서 그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그 셰키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영광이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셰키나의 영광이 있나요? 한번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셰키나의 영광이 있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돼. 그죠? 예. 예수님의 영광이, 그죠? 셰키나의 영광이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뵙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죠. 그죠? 그 광채가 셰키나예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죠? 돌 맞아 죽을 때 하늘이 열리고 그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스데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광채가 셰키나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셰키나의 영광으로 옷 입고 살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속은 우리 고향 말로 속은 문드러져도 그렇죠. 속은 문드러져도 예수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얼굴에 이렇게 비치면 좋거든요. 이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누가? 지혜가 그렇게 하네. 지혜가 우리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 확인했잖아요. 그죠? 지혜가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여기 사납다고 하는 게 뭐 이렇게 인상 쓰고 있는 거 뭐 이렇게 무섭게 생긴 거 그런 것이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본 그림 중에 제일 사나운 그림은 뭐였어요? 사나운 거 본 적 없어요? 제가 어려서 봐서 그러는지 제 이 인상에 제일 이렇게 이 사납게 각인된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각시대 대쟁 뒤에 보면 그죠? 각시대 대쟁 뒤에 보면 마지막 천년기에 관한 요즘도 그런 이 책 있죠? 시대의 소망 있죠? 아니 시대의 소망이 아니라 각시대 대쟁투 있죠? 거기에 보면 그 천년 동안 감금되어 있는 그 사단의 그 마귀의 그림이 거기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그림을 꽤 어려서 봤어요. 저희 집에 그 책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보면은 험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시커먼 모습으로 날개도 시커매 그 그림에는. 예.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 턱에다 이렇게 이 주먹을 이렇게 재고 막 인상 쓰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사납게 생겼다. 사나운 거 생각하면 저는 그 모습이 떠올라요. 사나운 거 생각하면. 근데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라고 하는 게 그게 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저는 그게 죄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뭐 이 첫인상이 좋으니 나쁘니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죠? 뭐 첫인상이 이렇게 안 좋은 것이 뭐 부모님이 그렇게 낳아줬는데 뭐 어쩌라고 그죠? 예. 근데 이런 것이 그죠? 우리의 죄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지혜 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의 빛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 이게 성화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어떤 뭐 이 수준에 도달하고 위치에 도달하고 뭐 얼만큼 덕을 쌓고 뭐 이런 의미보다도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서 이렇게 비춰지고 그죠? 우리의 모습에서 이렇게 보이고 또 이렇게 그 은은하게 이렇게 풍기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오늘 이 안식일도 우리가 조금 더 변해가는 그런 안식일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혜자와 같으냐. 이 세키나의 영광이 그죠? 성소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그 영광에도 이 같은 이 말이 사용됐습니다. 세키나라고 하는 이 영광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세키나의 그 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하나님의 영광은 흐릿한 것입니다. 그림자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정말 그 감격이 어떠할지, 그죠? 그게 어떠할지 참 이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도, 그죠? 물론 저의 모습도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은 모습으로 이게 변화될 거잖아요. 변화될 거죠. 참 기대가 됩니다. 그때 우리 꼭 사진 하나 찍어둡시다. 그럼 그 어네스트 존스라고 하는 분이 쓴 그 큰바의 얼굴이라는 그 작품을 아시죠? 큰바의 얼굴. 어떤 마을에 마을 그 산에 이렇게 언덕에 이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에 그 얼굴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참 온화하게 생겼고 이렇게 온유하게 생겼고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언젠가는 저 큰 바위 얼굴 같으신 분이 이렇게 우리 마을에 오실 것이다. 그런 그 이 전설 속에 그들이 살았잖아요. 물론 그 이 작품 속에 나오는 얘기지만요. 어느 날 부자가 그 마을에 왔어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은 그가 저 큰 바위 얼굴일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요. 기대를 하고 이렇게 보는데 아니야. 그 다음에 어떤 날은 큰 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신 분이 왔어요. 와서 또 동네 사람들은 다 기대했어요. 그가 큰 바위 얼굴일 것이다. 근데 지내보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실망을 했어.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늘 이렇게 그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던 중에 한 분이 큰 바위 얼굴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큰 바위 얼굴이 왔다. 근데 자기들하고 늘 함께 있던 분이었어요. 함께 농사 짓고 뭐 함께 이렇게 마을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 나도 모른다. 이분이 늘 농사 지으면서 밥 갈면서 큰 바위 얼굴 쳐다보고, 그죠? 또 뭐 집에 들어가기 전에 큰 바위 얼굴 쳐다보고, 큰 바위 얼굴을 그분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늘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그가 큰 바위 얼굴처럼 이렇게 변했다고. 그가 큰 바위 얼굴이었다고 이 작가는 그 작품 속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 큰딸이 한 번도 오지 않아서 여러분들 우리 큰딸의 얼굴을 못 봤죠. 근데 제 아내가 제 이 큰아이를 첫아이를 임신했을 때 제가 이렇게 그 그림 한 장을 이렇게 안방에 침대 위에다 이렇게 하나 걸어줬습니다. 무슨 그림이냐면 예수님이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그 그림을 놓고 뭐 맨날 봤죠. 저는 그 그림이 좋아가지고 그 그림을 이렇게 걸어줬는데 아내가 뭐 눈 뜨면 그 그림 보이고 뭐 방에 들어서면 그 그림 보이고 맨날 그렇게 보여요. 맨날 그 그림을 봤죠. 근데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자라는데 그 아이 닮았어요. 그 그림 속에 있는 아이 닮았어요. 뭐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근데 우리는 사실이었어. 그 그림 닮았어. 그러면서 우리 부부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저도 후회가 되더라고. 진짜 잘생긴 아이 좀 이렇게 그 그림에 있는 그런 그림 좀 걸어줄 걸.
아마 그 그림 우리도 가끔 보죠. 이 예수님이 그 이렇게 남자아이 하나 이렇게 안고 있는 그 그림인데, 근데 또 이거 딸이잖아요. 뭐 이건 제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인데, 근데 어쨌든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선지자도 이 예언의 신의 말씀 가운데 늘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사람은 바라봄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변화된다, 늘 선지자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를 바라봄으로 그 지혜가 우리를 변하게 해준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또 사모하면서 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늘 바라보고 늘 하나님의 지혜 속에 거하면서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독특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투영되고 나타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웃을 때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전도서 8장 1절 한번 다시 우리 읽어보십시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죠? 아까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 불러주셨죠, 그죠? 네. 형제여 지체 말게 했던 그 부르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소리를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입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혜 있는 자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우리 신계원 목사님, 이렇게 임종을 이렇게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그분이 마지막까지 그분의 이 숨을 놓으시기 전까지 그분이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말씀, 제가 제 기억에 남는 거는 그분이 여러 말씀들을 이렇게 하셨는데 혼자 이렇게 읊조리셨는데 제 기억에 남는 말씀 중에 그 시편 1편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참 제게 이렇게 그 따뜻함과 감동으로, 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참 그분하고 함께한 세월이 참 많았어요. 대학 1학년 때부터 군대 갔다 와서 대학 졸업하고 있을 때까지 그분과 함께했고, 또 앤드루스에 가서도 세미나리에서 있으면서 또 나중에 또 이 디밍 가서도, 그러니까 참 오랜 세월을 그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늘 있으면서도 늘 존경하는 마음이 늘, 그분의 삶이 늘 변함없고, 그죠? 늘 변함없고 늘 한결같고 늘 말씀 사랑하는 그 모습이 참 닮고 싶은 모습이었어요. 그분도 못하는 건 딱 한 가지 있으시더라고요. 길은 죽어도 못 찾아요. 이 베린 스프링스에서 배틀크릭을 왔다 갔다 맨날 하시는데, 그 시골길 이 신호등도 없는 그런 길인데 맨날 반대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늘 이 길 안내를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에 저는 그런 길치를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것도 매력으로 보이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렇게, 그죠? 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다 그렇게 될 때 그죠? 우리도 그럴 수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옷 입혀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오늘 일러주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축복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잘 안 외우죠? 네. 오늘 우리 참여하기 전에 그 주의 기도문을 함께 좀 기도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다 아시죠? 이 모르시는 분은 이 마태복음 6장 펴세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을지어라는 그 영광이, 그죠? 우리 하나님께 있어야 될 영광이지만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옷 입혀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다 같이 하십시다. 네, 기도하십시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